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으며,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의 기도는 대표 기도나 식사 기도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항상 기도가 쉽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나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하나님께도 던집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데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금세 낙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직분자가 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 잘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 방식과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와 맞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응답의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또한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방식으로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기도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식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당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잠드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하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보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서 나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보면 현실과 상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막 기도할 때 말을 더듬지 않는다, 기도하는 그 문장들을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 문장이 너무 고급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여러 여타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만 보면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막 삼보일배, 막 세 발자국 걷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3,000배 하나님 앞에 막 3,000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지금 이슬람을 보면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해가 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행위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실 때 행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주 상식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찾아보지 않아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워낙 뒤죽박죽이라서 이상한 사례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말하기도 전부터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뭘 좋아하나 항상 생각하고 능력이 닿는 한 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8월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점점 그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밤 10시인가 11시쯤 됐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시간에 짜장면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제 반응이 뭔가 애매한 것을 보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희 아이의 이름 태명이 여름이입니다. 여름에 태어난다 해서 여름이로 지어놨는데 우리 여름이가 짜장면 이렇게 배를 막 쏟아들면서 우리 애 여름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대 하니까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얼른 짜장면을 어디서든 구해와야겠다 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뭔가 하나를 더 배워간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애가 효도를 해가지고 짜장면은 다음 날인가 해 떴을 때 먹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면은 몸부터 반응하는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실 때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떼쓰면은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떼쓰는 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떼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시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은 것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성공하게 해달라, 나 좀 부자로 살게 해달라,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바울은 그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9절을 보면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바란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가시들, 우리도 육체의 가시들을 느끼면서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들, 그런 육체의 가시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문제 자체를 정말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최선의 방향, 그 최선의 방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결국엔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이 문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예 선물을 주는 분을 보내신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가? 성령님에 대한 그런 정의는 정말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그렇게 깊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위로자, 또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돕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보통 어디 가서 물어보냐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나 아니면은 경험이 있고 먼저 간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의뢰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냐면 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하는 온갖 미신을 찾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주를 보러 다닌다는 그런 이 시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을 막 더 찾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복음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긴 구절을 읽었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거기서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 그 결과를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마치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길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갈등이 풀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아들된 우리가, 딸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 해로운 것이나 무가치한 것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